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 영어로는 지저스. 구원자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무엇에서부터 구원할 자이냐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취하여 지각 있는 영혼과 또 이 육신적인 몸을 취하사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하는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의 죄를 사하려면 여러 사람이 죽어야 되죠. 한 사람은 한 사람의 가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택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택한 백성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죽어야 하니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가치 있고 모든 택한 백성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분이 죽으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으로 친히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마냥 세속적인 기쁨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신 그 낮아지심의 그 은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그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경에 박식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백성들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양치던 천한 목자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방 박사들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방 박사들이 예수의 탄생하신 소식을 알리는 움직이는 별을 보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 8km 떨어지지 않은 그 가까운 거리도 가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예수의 탄생하신 소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 그 길을 걸어온 것이죠.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고 오늘 성탄절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임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 박사라고 일컫는 이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인가? 동방은 어디인가? 이제 유대 나라가 이쪽이면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동쪽은 이쪽이거든요. 이쪽은 어느 나라냐면은 이제 과거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 과거에 이제 바벨론 나라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어떤 박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대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동쪽의 바벨론 지역에 사는 그런 박사들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박사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점성학자 혹은 천문학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특별히 이제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박사들이 아니라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별을 연구하면서 이 별에 대한 학문과 지식을 익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 별이 나오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거라는 진리들을 듣게 된 것이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오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있고요. 또 그리스도를 별이라고 상징하는 표현이 계시록 22장 16절에도 있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한 별이 나올 텐데 그 별이 나오면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이 별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죠. 그의 직업 속에서 직업의 어떤 목적이 바뀐 것이죠.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 아니라 별을 잘 연구하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떠오르면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평생의 자기의 직업에 헌신하다가 갑자기 한 별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때 민수기 24장 17절의 성경의 말씀과 또 실제 별이 떠오르는 사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별이 움직이는 별인데 이 별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이거 진리를 깨닫고 이 별을 따라가자. 따라가면 주님을 만나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으로 왔는가? 고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는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또 훌륭한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또 이끄셨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기선 목사님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신앙을 세 가지로 사자성어로 요약하셨는데, 첫째는 불고가사. 이것은 집안일을 돌보지 않음. 자기의 중요한 일들을 돌보지 않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불고가사. 또 불사노고. 그것은 노고, 고생을 생각하지 않음. 고생을 생각하지 않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이고, 또 불언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온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얽매이고 자기 일에 얽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또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도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으로 이제 이 별을 쫓아서 이 유대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 나라 수도고 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왕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별이 인도해 주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는 그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고 별을 쫓아온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빛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영적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빛이란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예수님도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빛을 얻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빛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빛을 얻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빛을 얻습니다. 빛만큼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게 없어요.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또 빛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빛은 참된 지식을 가리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뭐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은 진리와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줍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확실하고 참된 지식을 빛이 제공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따라간 것처럼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따라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지식을 얻게 되고 진리를 순종하면 확실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잘 몰라도 이해 안 돼도 믿어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눈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눈 감겠다는 거예요. 눈을 감는데 어떻게 봐요? 근데 믿으면 떠지는 거예요. 믿으면 신령한 눈이 떠지고 지식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들이 진리임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참된 지식을 가지고 환하게 보는 것처럼 밝아져서 심령이 밝아져서 이제 확실한 지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진리를 잘 깨닫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이 떠올랐는데 민수기 말씀의 지식을 몰랐고 또 별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 뭐 그 먼 데까지 따라가겠느냐 하고 안 따라갔으면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 보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생명길이고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환하게 앞길이 밝아지고 어둡고 희미하던 것 보이고 불안하던 것이 이제 밝아지고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빛은 참된 지식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빛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빛을 좋아해요. 밝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우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면 기쁩니다. 또 밝아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사들이 빛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어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네. 지금 별빛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메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나시메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이 별빛이 인도하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빛만 보고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지경에 이르니까 이제는 별빛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유대인의 왕이면은 당연히 왕궁에서 나시겠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왕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왕궁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있는 거예요. 헤롯 왕한테 지금 왕 위에 앉아있는 왕한테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헤롯 왕은 이제 집권 말기고 집권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굉장히 과격하고 또 폭정을 일삼는 그런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매우 두려워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반란의 기운이 있으면은 폭정을 일삼는 그런 폭군이었는데 갑자기 그 왕한테 다른 왕이 났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반란이죠. 반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헤롯 왕이 또 어떻게 폭정을 행할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헤롯 왕은 이제는 그 왕으로 났다는 아기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미움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면 이 소동에 빠지고 흑암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잃어버리면 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먼저 내적 소동, 마음의 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번민하고 뒤흔들리고 또 참된 빛을 볼 때는 확실하게 밝게 나아갔는데 빛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속에 온갖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고 또 뒤숭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번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외적인 일에서도 소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되지 않고 꼬이고 말썽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왕이 이 아기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아기가 어디에서 나겠는지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왕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물어봤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는데 서기관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을 그대로 베껴서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이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진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에 한 명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의 성경을 찾아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고 바로 맞춘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생각이 없어요. 성경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는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육자나 성경을 잘 아는 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으나 예수님을 찾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알고 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으면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에 온 박사들은 성경을 많이 모르지만은 한 성경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성경 믿고 한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요절 삼아서 민수기 24장 17절 그 요절 붙들고 그 먼 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항상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또 참으로 순진하게 믿는 그러한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큰 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님 안에서 생명과 빛을 얻는 은혜,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이죠. 빛을 따라가지 않던 동방 박사들이 별빛을 잃어버렸을 때 서기관이 가르쳐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또 붙들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이 동방 박사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 베들레헴이었구나. 아, 우리가 잘못 왔구나. 베들레헴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왔구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자 하고 이제 짐 싸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따로 부릅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몰래 불러서 아기 찾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어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무엇이죠?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비밀리에 거짓으로 경배하려고 나도 찾으니까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향락을 한번 누려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탄절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고 여러 다른 목적으로 성탄절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죠. 또 서기관들은 진리를 알면서도 찾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아는 목사, 또 많은 교사들, 또 성경에 박식한 성도들도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연례 행사와 또 예수님을 찾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는 지식에 만족하고 참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고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찾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인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신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죠. 베들레헴이 그래도 그 도시가 어느 정도 넓으니까 그 베들레헴 도시 중에서 도대체 어느 곳에 예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지만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잘 모르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순종해 가면
그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믿고 나아가면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예, 저거 좀 꺼주세요. 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랬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베들레헴 방향으로 떠난 것이죠.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고 다시 빛의 인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던 것 회개하고 다시 말씀의 빛을 따라서 돌이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의와 생명길을 잘 몰라도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믿고 순종해 나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 빛의 인도, 문득 인도하는 그런 인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적 신앙인 것이죠. 그때 성도들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은 이렇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진리를 깨닫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에요. 세상의 향락들은 일시적이고 또 완전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며 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우는 참된 영적 기쁨과 희락을 주고 이것은 영원토록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요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가 누려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시대에 이때에 누렸던 이 기쁨을 누가 할까요? 이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저들의 기쁨에 우리도 참여하고자 한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별빛 따라가서 이제 예수가 있는 집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무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한테 경배한 거 아니에요. 아기께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서 귀한 보물, 황금, 또 유향과 모략, 향품과 바르는 이런 귀한 값비싼 그러한 예물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이죠. 참으로 감사함과 또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합당한 예물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빛을 따라가고 성령의 빛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들을 따라가고 순종해 가다 보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믿음의 결국.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감겼던 맹인된 영혼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봤던 동방박사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영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마치 사랑과 같아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큼 기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느끼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겠어요?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참으로 믿을 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참으로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잠자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와 인간의 죄악성과 절망한 상태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확실하게. 세상에 뭐라 그래도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해질 때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도는 기쁜 도예요. 생명길이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고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며 완전한 사랑과 의의 세계에서 살 그런 길이 열리는 길이 예수 믿는 도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 복음보다 예수에 대한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복음의 진리를 눈으로 목격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귀한 보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예수 믿는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좀 필요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들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참으로 이런 고백을 진실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범죄의 결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첫째, 소동함을 당했죠. 둘째, 빛을 잃어버려서 헤맸죠. 또 셋째는 헤롯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었죠. 결국 동방박사가 길 잘못 들어서 결국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로 아기들 다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놀라운 소동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한 결과들을 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회개하는 자를 또 돌이키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 결과들은 또 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처음 왔던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또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왔던 길로 가면은 한번 왔던 길이기 때문에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다른 길로 헤롯을 피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 결과, 또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은 결과는 항상 비참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도 영적 빛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빛, 말씀이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를 배우고 믿고 깨달으면 빛이 비추어집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과 나와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열리고 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이 열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길이고 참으로 행복한 길이고 의의 길이고 참으로 기쁜 길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현세적으로 일시적으로 있다가 잠깐 없어질 헛된 소망이 아니라 복되고 견고하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복된 소망들이 생기는 것이죠. 항상 성도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빛을 따라가면 항상 밝은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소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소동이 일어나고 외적 소동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닥칠 때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따라가고 그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시고 매우 크게 기뻐하는 놀라운 영적 희락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의 은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를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